믿음과 순종 세 번째 이야기, 아브라함의 그 롯을 구출한 사건과 헷불 언약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행을 결정했던 아브라함의 일행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소유가 넉넉해져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동거하기에 가축도 많고 장막 지을 땅도 부족하고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예, 그들이 서로 떠나간 후에 롯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브라함과 헤어진 이후에 롯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나타나서 중요한 언약을 하실 때마다 그 앞에 앞서서 중요한 장면들과 사건 속에 롯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롯은 창세기의 중요한 인물인 것이죠. 우리가 롯을 통하여 얻어야 할 교훈이 많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요단 평야의 5 왕들이 전쟁을 위하여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인 왕, 소알 왕, 이렇게 5 왕들은 요단 평야에 있는 5 왕들입니다.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됐느냐 하면 엘람 왕 그돌라메를 그들이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배반을 하게 되었을 때 엘람 왕 그돌라오메가 자신들의 연합군을 데리고 왔는데 고임 왕, 시날 왕, 엘라살 왕을 데리고 그들이 이제 4명의 왕과 이 5명의 왕이 5대 4로 이 시딤 골짜기에서 전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 살던 지역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살면서 요즘처럼 전쟁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할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일으킨 전쟁, 이란과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전쟁의 소식들 때문에 전쟁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아지고 있고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주변에서 또 오래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점점 걱정도 많이 됩니다. 제가 사진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즉 그 땅이 아주 좋았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였을까? 오늘날 요르단 사해 그 팔레스타인 웨스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롯이 이제 그 땅에서 이제 눈을 들어 보았을 때 물도 풍족하고 석유와 천연 자원들이 많고 지리적으로도 전략적인 요충지가 되고 다음 사진에 보면 지금 오늘날에도 그 땅은 평야가 되어가지고 농사짓기에도 좋고 이 땅에 대해서 이제 지금도 여러 나라들이 눈독을 들이면서 종교적인 갈등도 많고 여기에 지금도 전쟁 위험 지역이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하얗고와 같은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할 때 그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던 요단 평야 지역은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눈에 보이는 조건, 현실적인 선택을 하면서 동쪽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이 재물을 한가득 애굽에서 들고 나왔잖아요. 그 소유가 많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서로 떠나가게 되었을 때 롯은 더 많은 물질과 풍요를 쫓아서 그 요단 평야 지역을 가게 됐는데 그 지역에는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롯이 더 많이 부유해지고 더 많은 것들을 위해서 갔는데 다 빼앗기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가축도 잃어버리고 전쟁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요단 평야 5 왕들이
그돌라움의 왕에게서 패하여 가지고 그들이 이제 산으로 이제 막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돌라움에는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재물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양식들을 다 빼앗아서 사로잡아 갈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가고 그의 재물까지도 노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식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려졌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죠. 1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조카 롯도 찾아오고 빼앗긴 재물들도 다 찾아오고 승리해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을 내려갈 때 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병이 318명이나 되고 또 거부가 되어서 또 삶이 안정적이고 또 이 전쟁에 아브라함의 가솔들만 이렇게 이 사병들만 들어온 게 아니라 동맹군을 이끌고 이웃 동맹들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웃들과 잘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그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오랜 세월 이제 조카 롯과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롯을 향한 마음은 여전히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조카 롯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아브라함이 성장한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18절에 보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이 제사장인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에 대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해주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를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잖아요. 이러한 멜기세덱의 제사장 역할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전쟁에서 얻은 11조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또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의 입술을 통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신 것이고 이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고 타인의 입으로 그 얘기를 듣게 될 때는 좀 다르거든요. 예. 멜기세덱이라는 아주 높은 신비하고 그 제사장의 입술로 이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이긴 것이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승리라는 고백을 멜기세덱의 입술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 기도와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하였을까?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들을 떠올려 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 자신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그것을 알아본 사람이고 조카 롯도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전쟁에 참여한 318명의 그 나고 자란 정예병들도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소돔왕과 고무라 왕을 비롯한 요단 평야의 5 왕들은 자신들이 전쟁에 패해가지고 졌는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이기게 되었을 때 이 깨닫는 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죠. 이 전쟁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나로 인하여 나의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러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 좋은 일 한 것으로 그냥 만족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기쁨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만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나로 인해서 기쁨이 전해지고 하였을 때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온 제사장 멜기세덱의 신분이 아주 높죠. 성경에서 아주 신비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또한 소돔왕 역시 직접 나와서 영접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이는 이 전쟁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지위가 높아져서 왕과 같이 높아져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러한 중에도 이 악한 소돔왕은 자신으로 인해서 이 전쟁이 이긴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도망가 숲속에 가서 도망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와서 이겨서 자신들의 그 가지고 있던 재물과 사람들을 다 되찾아왔는데 이 전쟁에 대해서 소돔왕이 생색을 좀 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소돔왕이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재물은 네가 가지라 이렇게 막 생색을 냈을 때 아브라함이 나는 그거 하나 실 오락이 하나라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하거든요. 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이 가리우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 멸망당하기 전이었지만 그들은 부패하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악한 왕을 의지하여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그리고 그들이 주는 보상으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불명예는 없거든요. 전쟁에 뛰어든 그 순간 순수하게 형제를 사랑하여 롯을 구출하기 위해 했던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구출해냈는데 거기에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어떤 따로 받고자 하는 보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나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한번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악한 자의 돈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한 보상이 될까? 과연 그러할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낸 명예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명예가 빛이 날까? 아브라함은 이에 대하여 NO! 아닙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소돔왕의 제안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지 않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상이 있었다. 1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브라함을 위한 보상은 하나님 자신이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 아브라함의 생명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아무도 아브라함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사람이 주는 보상을 거절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보상으로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라는 이 약속만큼 이 보상만큼 좋은 보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전쟁이 끝났어도 언제 다시 보복을 당하게 될지 모르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요. 또 너무나 큰 일을 겪고 나면 그 뒤에 찾아오는 탈진이나 또는 과연 내가 잘한 게 맞을까 하는 확신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편이다. 지지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잘 해냈다.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고 두렵고 떨리지 하시면서 하나님 위로하시면서 그 마음을 살펴주고 계신 겁니다. 롯은 조카 롯은 롯이 처한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 형제 사랑을 위해서 뛰어든 그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칭찬과 명예를 하나님께 돌리면서 자신이 누릴 것으로 여기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헌신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걷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내가 너의 방패이며 너의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살면서 내 몫은 내가 꼭 챙겨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더라고 하면서 악착같이 자기 몫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인생이 불안하고 양보하고 사는 것이 마냥 지혜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자기 몫을 챙기지 못할 때 그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그 시기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얼마나 큰지. 제가 여러분 보기보다 헛똑똑입니다. 살면서 진짜 실속을 챙길 때 실속을 못 챙기고 억울한 일도 많이 겪고 할 때가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알고 마음이 괜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시라는 사실을 알면 이 땅의 보상에 대하여 큰 미련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라는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있었던 섭섭한 마음을 내보였습니다. 1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의 복이란 복을 지금 아브라함이 다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 중요한 자식이 없고 아직 땅도 없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이 그 자신의 속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건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해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거든요. 15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인간의 한계 이미 노년에 자식을 보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볼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들이 저 별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약속할 때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믿음을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로 이신칭의를 말하였습니다. 믿음은 율법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는 것이 앞선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면서
약속하시는 분을 믿는 거라. 이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분이 약속하시는 것들에 대한 신뢰로 이어져서 아직 손에 잡히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니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 또한 믿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하시고 또 땅에 대한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증표를 구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14장 8절에 보면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하윤 PPT 넘겨주세요. 네.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소유로 주신다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언약 체결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언약식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인데 이러한 언약은 취소되거나 물을 수가 없는 온전한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짐승을 쪼개어 놓는 것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엄중한 약속인데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홀로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증명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중요한 인생의 순간마다 찾아오시고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약속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상급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올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의 길을 걷다 보니까 그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더욱 친밀해지고 그 대화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오늘 15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정말 길게 정말 대화를 하고 있고 이제 속마음을 터놓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 마음에 섭섭한 마음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횃불 언약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과 주인으로서 명령과 복종을 담은 언약이 아니에요. 따뜻한 사랑과 우정을 담은 언약식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홀로 이루어지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너에게 증명하겠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성경에 어디를 펼치든 그곳에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삶이 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하여 주셨고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부르셨는지 그 뜻을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을 선택하여 사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조건을 따라서 선택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순종의 걸음을 계속적으로 걷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 축복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형제를 사랑하여 전쟁에 나가고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나간 그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소돔왕이 물질의 유혹으로 아브라함을 설득하려고 하였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승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큰 지지자, 가장 큰 응원을 보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편들어 주시면서 응원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예,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설령 외롭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서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나의 지지해 주신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살면서 나의 몫을 챙겨야 할까요? 챙기지 말아야 할까요? 챙길 수 있고.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고 양보하고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선택하여서 걷고 형제를 사랑하여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이 뜻하신 곳에 서며 그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현실을 보면 겁이 나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마음의 의욕들이 꺾이며 용기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지지자이시고 응원군이신 것을 늘 기억하여서 세상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세상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길었던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미라클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